안녕하세요. 10월 21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20절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 메시지이지만 17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 곧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 여기서 소유란 이스라엘 곧 유다를 의미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자, 11절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을 마구 약탈하고 짓밟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들이 도구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심판의 도구라는 본분을 넘어서 자만하여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는 악하고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은 12절과 13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여기서 어머니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자, 바벨론은 치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치욕을 어떻게 당하냐면 그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들 중에 꼴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자기보다 뒤늦게 입사한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될 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자신이 정복하고 지배하던 나라들의 막내가 된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3절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3절의 심판의 모습은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하던 예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벨론은 유다가 멸망당했듯이 똑같이 되갚음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하시는, 어떻게 보면 뒤끝 장렬의 하나님 같아 보이십니다. 심지어 행한 것보다 더 심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6절입니다. 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의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는 적어도 가난한 자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할 때에는 파종도 추수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끝부분에 보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라는 말은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바벨론이 멸망과 함께 각기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사자라고 표현하죠. 사자가 사냥감을 먹고 그 뼈를 부러뜨리듯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양떼를 건드린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바벨론도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다시 그 목장으로 귀환시키십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지금 나온 네 지명은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운 목초지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초지에서 양들을 기르며 만족해 되듯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20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이고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추방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민과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범죄한 자가 받아야 될 형벌, 그것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또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죄 용서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됨으로써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고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이요 선물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클리프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행하는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